옛날 옛적 제주 섬 깊은 곳에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바다와 오름으로 둘러싸인 외진 곳이었습니다. 겨울이면 거센 바람이 불어와 나무들을 휘게 했고 여름이면 뜨거운 햇살이 돌담을 달궜습니다. 그 마을 입구에는 돌하르방이 하나 서 있었습니다. 제주에는 돌하르방이 많지만 이 돌하르방은 특별했습니다. 다른 돌하르방들이 온화하고 부드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면 이 돌하르방은 달랐습니다. 눈을 크게 부릅뜨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경계하듯, 무언가를 지켜보듯 그 눈빛은 날카로웠고 입은 굳게 다물어져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돌하르방을 보면 소름이 돋는다고 했습니다. 돌하르방의 키는 사람 키보다 조금 더 컸습니다. 현무암으로 만들어진 몸체는 세월의 흔적으로 검게 변해 있었고 이끼가 군데군데 끼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만큼은 이상하게도 선명했습니다. 마치 어제 조각한 것처럼 또렷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돌하르방을 수호의 영이 깃든 돌이라 불렀습니다.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때부터 그렇게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정확히 언제 만들어졌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단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다는 것만 알 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돌하르방을 공경했습니다. 명절이면 그 앞에 제물을 놓고 절을 올렸습니다. 부디 마을을 지켜주소서. 바다의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아이들은 돌하르방 앞을 지나갈 때면 목례를 했습니다. 어른들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돌하르방께 인사드려야 한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니까. 아이들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실제로 이 마을은 다른 마을에 비해 재앙이 적었습니다. 태풍이 와도 피해가 덜했고 흉년이 들어도 이 마을만큼은 어떻게든 버텨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돌하르방의 보호 덕분이라고 믿었습니다. 마을의 노인들은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옛날에 이 마을에 큰 재앙이 닥쳤을 때 돌하르방이 나타나 우리를 구해주셨단다.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노인들 중에서도 가장 나이 많은 이들은 다른 이야기를 속삭이곤 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없을 때, 그들끼리만 모여 앉았을 때, 저 돌하르방은 우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가두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무슨 소리요? 다른 노인이 물으면 그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냥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다는 말이요. 저 돌하르방은 마을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가 나오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이라고. 하지만 그런 이야기는 금방 잊혔습니다. 사람들은 믿고 싶은 것만 믿었습니다. 돌하르방이 자신들을 지켜준다는 것을, 그것이 수호신이라는 것을. 돌하르방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태풍이 불어도 그는 한 번도 그 자리를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같은 자리에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그가 바라보는 방향은 바다였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바다 너머의 어딘가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바다를 지켜본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다에서 오는 재앙을 막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돌하르방의 눈빛은 단순히 바라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감시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듯한. 밤이 되면 돌하르방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났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그 그림자는 더욱 기괴하게 보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을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한 어부가 늦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도라르방을 지나쳤습니다. 그때 그는 이상한 것을 봤다고 했습니다. 도라르방의 눈이 자신을 따라 움직이는 것 같았다고 하지만 다시 보니 착각이었다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술을 너무 많이 마셨나 보지. 어부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착각이 아니었다고. 도라르방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마을을 지켜보는 듯 혹은 마을을 감시하는 듯 그의 입은 굳게 다물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비밀을 간직한 듯이. 그리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도라르방이 정말로 무엇을 지키고 있는지, 아니, 무엇을 가두고 있는지, 그 안에 무엇이 봉인되어 있는지. 평화로운 마을의 아침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도라르방 앞을 지나가며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르방. 도라르방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 큰 눈으로 바다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주 곧 모든 것이 변할 것이었습니다. 오랜 평화는 깨질 것이고 도라르방의 비밀은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깨닫게 될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믿었던 것이 진실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 일은 가을이 깊어갈 무렵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상한 우연들이 겹쳤을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먼저 아이들이 이상해졌습니다. 밤만 되면 이유 없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무서워요. 무서워요. 아이들은 울부짖었습니다. 무엇이 무섭니? 부모들이 물으면 아이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계속 울 뿐이었습니다. 한 아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가 저를 봐요? 무서운 눈으로 부모는 아이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아무도 없단다. 그냥 꿈이야. 하지만 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정말로 봐요. 비슷한 일이 마을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은 밤을 두려워했고 부모들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무당을 불러 구술하기도 했지만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은 계속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가축들이었습니다. 말들이 이유 없이 흥분했습니다. 눈을 부릅뜨고 콧김을 거칠게 내쉬며 우리를 벗어나려 했습니다. 어떤 말은 실제로 우리를 부수고 도망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찾아보았지만 그 말은 절벽 아래에서 죽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밤이 되면 불안해하며 울음을 울었습니다. 음매의 그 울음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더 낮고 더 슬프고 마치 경고하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닭들은 한밤중에 갑자기 울어댔습니다. 새벽도 아닌데 꼭기요. 소리를 질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잠에서 깨어 짜증을 냈지만 닭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마을 노인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이요. 가축들이 뭔가를 느끼는 게 아닐까? 그럴지도 모르지. 동물들은 사람보다 영적인 것을 먼저 감지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바닷가에서는 더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부들이 밤에 고기를 잡으러 나갔다가 이상한 것을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검은 그림자가 물 위를 떠다녔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해초인 줄 알았소. 한 어부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가보니 그것은 해초가 아니었소.
무언가 살아있는 것 같았소. 어떻게 생겼던가? 다른 이가 물었습니다. 글쎄 어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확히 보지는 못했소. 안개가 자욱해서 하지만 분명 무언가가 있었소. 그리고 그것이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았소. 다른 어부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했습니다. 밤에 바다에 나가면 이상한 기운이 느껴진다고, 마치 누군가 물속에서 지켜보는 것 같다고. 마을 사람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 재앙의 징조가 아닐까? 돌하르방께 제사를 더 정성껏 지내야 하는 게 아닐까? 그러던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일찍 일어나는 할머니가 물을 기르러 나갔다가 기겁을 하며 돌아왔습니다. 큰일 났어. 큰일 났어. 할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요? 돌하르방이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돌하르방이 있는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사람들이 급히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본 것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돌하르방의 눈에서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마을 이장이 중얼거렸습니다. 분명 돌하르방은 돌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눈물을 흘릴 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 부분에서 분명히 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슬이 맺힌 것 아니오? 누군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날씨는 건조했습니다. 이슬이 맺힐 리 없었습니다. 게다가 물이 흐르는 양이 너무 많았습니다. 한 노인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손가락으로 그 물을 만져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것은 뜨겁소. 뭐라고? 이 물이 따뜻하다는 말이오.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이슬이라면 차가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물은 따뜻했습니다. 마치 사람의 눈물처럼. 돌하르방이 울고 계신 게 아닐까? 한 여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침묵했습니다. 그 말이 터무니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다른 설명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왜 우시는 걸까? 누군가 물었습니다. 무엇을 경고하시는 걸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불안감만이 마을을 감쌌습니다. 마을 무당이 불려왔습니다. 무당은 돌하르방 앞에서 기도를 올렸습니다. 돌하르방님, 무엇이 문제인지 알려주소서. 저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말씀해 주소서. 하지만 돌하르방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 눈에서 계속 물이 흘러내릴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정말로 슬퍼서 우는 것 같았습니다. 해가 지고 밤이 왔습니다.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갔지만 아무도 편히 잠들 수 없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불안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더욱 심하게 울었고 가축들은 더욱 불안해했습니다. 그날 밤 바닷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낮게 울부짖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어부들은 그 소리를 듣고 오싹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돌하르방에게 균열이 생긴 것입니다. 새벽 일찍 한 아이가 돌하르방 앞을 지나가다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돌하르방이 깨졌어요. 부모가 급히 달려왔고 곧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돌하르방의 배 부분에 균열이 생겨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금처럼 보였지만 자세히 보니 제법 깊었습니다. 손가락 하나가 들어갈 정도의 틈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마을 이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백 년 동안 멀쩡하던 돌하르방이 어째서.
한 노인이 조심스럽게 균열에 손을 대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노인이 급히 그의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안 돼. 만지면 안 돼. 왜 그러시오? 그냥 느낌이 좋지 않소. 만지면 안 될 것 같소. 사람들은 균열을 둘러싸고 서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오? 석공을 불러 메워야 하지 않겠소? 하지만 함부로 손대도 되는 건가? 마을의 가장 나이 많은 노인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구순이 넘은 할아버지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여러분, 노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할아버지께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께서는 이 도라르방에 대한 진실을 아셨습니다. 노인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 도라르방은 우리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사람들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럼 무엇이란 말이오? 노인은 도라르방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도라르방은 무언가를 가두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 이 마을을 괴롭히던 바다의 악귀가 있었습니다. 그 악귀는 마을 사람들을 해쳤고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때 한 도승이 이 마을을 지나가셨습니다. 도승은 악귀를 물리치기 위해 큰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악귀를 이 도라르방 안에 봉인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도승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돌을 절대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 만약 균열이 생기면 안에 갇힌 것이 깨어날 것이다라고. 하지만 누군가 말했습니다. 그것은 그저 전설 아니오? 진짜라고 믿을 수 있소?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그저 옛날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균열을 보니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불안해졌습니다. 그럼 그 안에 정말로 악귀가 갇혀 있다는 말이오? 이 균열이 더 벌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요? 악귀가 나올 것입니다.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마을을 괴롭힐 것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두려운 침묵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일어난 기이한 일들을 생각하면 마냥 무시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럼 이 균열을 어떻게 해야 하오? 이장이 물었습니다. 메워야 하지 않겠소? 함부로 손대서는 안 됩니다. 노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잘못하면 봉인이 완전히 깨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를 영적인 힘을 가진 분을 모셔와야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급히 인근 사찰에 사람을 보내 스님을 모시러 갔습니다. 그리고 무당에게도 연락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도 균열은 조금씩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손가락 하나가 들어갈 정도였지만 점점 더 넓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지켜보는 동안에도 균열은 미세하게 커지고 있었습니다. 저것 봐, 한 여인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움직이고 있어 정말로 균열의 가장자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안에서 밖으로 나오려고 힘을 쓰는 것처럼. 아이들은 무서워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른들도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어서 스님이 오셔야 할 텐데 이장이 초조하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사찰은 멀었습니다. 적어도 사흘은 걸릴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도라르방 주위에 둘러앉아 밤을 지새웠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날까봐, 혹시 균열이 더 벌어질까봐.
달이 떠올랐습니다. 보름달이었습니다. 달빛이 도라르방을 비췄습니다. 그 빛 아래에서 도라르방의 표정은 더욱 섬뜩해 보였습니다. 부릅뜬 눈은 마치 경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조심하라, 조심하라, 마치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균열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푸르스름한 이상한 빛이었습니다. 저것 봐.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그 빛은 점점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균열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낮게 신음하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사람의 목소리도 짐승의 소리도 아닌 기이한 소리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어른들도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빛이 사라졌습니다. 소리도 멈췄습니다.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더욱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더 끔찍한 일이 곧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지친 얼굴로 모였습니다. 밤새 잠을 못 이룬 탓에 모두 피곤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잠을 잘 수도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으니까요. 구순이 넘은 노인이 다시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젯밤 내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께서 해주신 말씀들을 더 자세히 기억해냈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노인은 기침을 한 번 하고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께서는 이 도라르방에 대해 3가지 금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절대 도라르방의 얼굴을 만지지 말 것. 둘째, 특히 눈과 입은 더욱 조심할 것. 셋째, 도라르방 앞에서 불경한 말이나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런 금기가 있는 거요? 한 젊은이가 물었습니다. 노인은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도라르방의 얼굴, 특히 눈과 입은 봉인의 핵심입니다. 눈은 악귀를 감시하는 것이고 입은 악귀가 말을 하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만약 그곳이 손상되면 봉인이 약해진다는 말이요? 이장이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만약 누군가 고의로 손을 댄다면 봉인은 더욱 빨리 깨집니다. 악귀가 그 틈을 타고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어머니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최근에 누가 도라르방을 만진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이런 일이.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자신이 만졌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금기를 알고 있었고 도라르방을 공경했습니다. 함부로 만질 사람이 없었습니다. 혹시 외지인? 누군가 말했습니다. 요즘 가끔 관광객들이 이 마을에 오지 않소? 이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소. 지난달에도 몇 명 왔었지. 하지만 우리가 항상 지켜보는데. 그때 한 청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 사실은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청년의 얼굴은 창백했고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제 친구들이 보름 전쯤에 청년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다른 2 청년도 겁에 질린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슨 짓을 한 거냐? 이장이 소리쳤습니다. 말해보거라. 청년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술을 마시고 도라르방 앞에서 장난을 쳤습니다.
저희는 그저 미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뭘 했느냐?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 친구 셋이 도라르방의 눈을 손으로 만졌습니다. 청년이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입 주변도 저희는 장난으로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쩐다. 금기를 어겼구나. 노인은 비틀거리며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잿빛이었습니다. 끝났구나. 봉인이 약해진 게 바로 그 때문이었구나. 하지만 청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제 친구 셋이 사라졌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라졌다고? 언제? 왜 진작 말하지 않았느냐? 청년이 울먹였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저희가 금기를 어긴 것을 말하면 마을에서 쫓겨날까봐. 이장이 청년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내 놈들이 이 마을을 위험에 빠뜨렸구나. 다른 사람들이 이장을 말렸습니다. 노인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이제 와서 그들을 탓해봐야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결하느냐입니다. 그 새 청년은 어떻게 된 겁니까? 한 여인이 물었습니다. 노인은 무거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마 악귀에게 끌려간 것입니다. 봉인을 건드린 대가로. 그럼 살아있는 겁니까? 죽은 겁니까? 청년의 어머니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모릅니다.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악귀의 세계로 끌려갔다면 산 것도 죽은 것도 아닐 겁니다. 그 사이 어딘가에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3명의 젊은이가 사라졌다니, 그것도 악귀에게 끌려갔다니.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장이 물었습니다. 노인은 도라르방을 바라보았습니다. 균열은 어제보다 더 벌어진 것 같았습니다. 스님이 오시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도라르방에 더 이상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누구도 가까이 가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균열이 계속 벌어지고 있지 않소? 누군가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노인이 인정했습니다. 봉인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악귀가 깨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시간을 버는 것뿐입니다. 어떻게요? 기도하는 겁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기도를 올려야 합니다. 도라르방께, 그리고 신령님께 악귀를 계속 붙들어 달라고 간청해야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도라르방 주위에 둘러앉았습니다. 단 조금 떨어진 곳에서 너무 가까이 가면 위험할 것 같았으니까요.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라르방님, 부디 이 마을을 지켜주소서, 악귀를 계속 가두어 주소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소서. 기도 소리가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노인들은 연부를 외웠고 젊은이들은 절을 올렸습니다. 아이들도 부모를 따라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도라르방은 변함없었습니다. 여전히 큰 눈을 부릅뜨고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표정은 여전히 엄중했고 경계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균열은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시간을 재듯,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듯. 해가 지고 다시 밤이 왔습니다. 보름을 지나 달은 조금씩 작아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밝았습니다. 달빛이 도라르방을 비췄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지쳐서 쓰러지는 이도 있었지만 다른 이들이 대신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멈추면 안 된다는 것을. 자정이 가까워졌습니다.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거센 바람이 마을을 휩쓸었습니다. 나무들이 흔들리고 돌담이 흔들렸습니다. 어디선가 낮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다에서 아니 균열에서 정확히 어디서 나는 소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더욱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 속에는 두려움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기도가 효과가 있을까? 과연 악귀를 막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진짜 공포는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 사흘이 지났습니다. 사찰에서 스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동안 마을은 긴장 속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람들은 교대로 도라르방을 지켰고 끊임없이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균열은 계속 벌어졌습니다. 이제는 주먹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커졌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때때로 이상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사라진 새 청년에 대해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놈들이 제정신이 아니었지. 술에 취해서 그런 짓을 하지만 대가가 너무 크지 않소? 그 새 청년의 가족들은 울며 지냈습니다. 제 아들을 돌려주세요. 어머니들이 도라르방 앞에서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도라르방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밤 마을 사람들은 여느 때처럼 도라르방 주위에 모여 있었습니다. 달은 반쯤 이질어져 있었고 바람은 차갑게 불었습니다. 자정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균열에서 강한 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푸르스름한 섬뜩한 빛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으악! 무슨 일이야? 저것 봐. 균열이 더욱 크게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무언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둡고 흐릿하고 형체를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악귀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악귀가 나오고 있어.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모두 뒤로 물러서시오. 절대 가까이 가서는 안 돼. 하지만 그때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균열 속에서 사람의 형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희미했지만 분명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3명. 저건 한 어머니가 비틀거리며 앞으로 나갔습니다. 내 아들이야. 저기 내 아들이 있어. 안 돼요, 어머니. 다른 이들이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습니다. 내 아들이 거기 있다고. 저기 보여. 제발 놓아줘. 균열 속의 형상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고통스럽게 몸부림치는 것 같았습니다. 입은 움직였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으아악, 살려줘, 살려줘. 새 청년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이상했습니다. 메아리처럼 울렸고 여러 겹으로 겹쳐진 것 같았습니다. 아들아. 어머니들이 울부짖었습니다. 우리 아들. 엄마 청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너무 어두워, 너무 무서워. 사람들은 공포와 슬픔에 휩싸였습니다. 새 청년이 정말로 그 안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악귀의 세계에. 도와줘, 제발 여기서 꺼내줘. 청년들이 애원했습니다. 그들의 형상은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얼굴이 보였습니다. 창백하고 고통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한 어머니가 견디지 못하고 달려들었습니다. 내 아들. 엄마가 구해줄게.
그녀는 균열로 손을 뻗었습니다. 안 돼! 노인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늦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균열에 닿는 순간 무언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축축하고 힘센 무언가가, 그것은 그녀의 아들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으악! 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급히 그녀를 잡아당겼습니다. 간신히 그녀를 끌어냈지만 그녀의 손은 새까맣게 변해 있었습니다. 마치 얼어붙은 것처럼. 엄마! 균열 속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목소리도 섞여 있었습니다. 낮고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으하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악귀의 웃음이었습니다. 어리석은 인간들, 봉인은 약해졌다. 곧 나는 자유로워질 것이다. 균열이 더욱 크게 벌어졌습니다. 이제는 사람의 머리가 들어갈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보이는 것은 단순히 어둠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움직이고 꿈틀거리고 숨 쉬는 것 같았습니다. 스님이 오시기 전에 이장이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봉인이 완전히 깨질 것 같소.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막아야 하오, 어떻게든 막아야 하오. 하지만 어떻게? 그때 마을 무당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결의에 차 있었습니다. 할 수 있겠소? 이장이 물었습니다. 무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도는 해봐야지요. 이대로 두면 마을 전체가 위험합니다. 무당은 돌하르방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제단을 차리고 촛불을 켜고 향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방울을 들고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천지신명이시여, 이 땅의 수호신이시여, 부디 저희를 도와주소서. 무당의 목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무당이 성공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희망일지도 몰랐으니까요. 균열 속에서는 여전히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웃음소리, 신음소리, 울음소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 청년의 형상은 점점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어둠 속으로 녹아들어가는 것처럼. 안 돼, 어머니들이 울었습니다. 우리 아들들. 하지만 아무도 그들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악귀의 것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장난의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무당의 의식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녀는 북을 치고 춤을 추고 주문을 외쳤습니다. 둥둥둥 물러가라. 악귀여 물러가라. 땀이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렀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시간, 2시간 의식은 계속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지쳐갔지만 무당은 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힘까지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균열에서 나오던 빛이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소리들도 점점 작아졌습니다. 효과가 있는 것 같소. 이장이 희망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당은 더욱 큰 소리로 주문을 외웠습니다. 봉인이여 다시 강해져라. 악귀여 다시 갇혀라. 하지만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균열에서 강렬한 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너무나 밝은 빛이어서 사람들은 눈을 가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빛과 함께 폭발하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쾅! 충격파가 사방으로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땅에 쓰러졌고 나무들이 흔들렸습니다. 무당은 뒤로 날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빛이 사라지고 먼지가 가라앉았을 때 사람들이 본 것은 충격적인 광경이었습니다. 균열이 더욱 크게 벌어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사람 하나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무언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나왔다. 노인이 절망적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악귀가 나왔다. 균열에서 검은 연기 같은 것이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밖으로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연기는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희미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뚜렷해졌습니다. 사람의 형상 아니 사람 같지만 사람이 아닌 무언가의 형상이었습니다. 그것은 키가 컸습니다. 사람보다 훨씬 컸습니다. 그리고 온몸이 검은 연기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얼굴은 볼 수 없었습니다. 단지 두 개의 붉은 빛이 눈이 있어야 할 곳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소리를 냈습니다. 낮고 으르렁거리는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만으로도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악귀가 완전히 밖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반쯤은 균열 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존재감만으로도 마을 전체가 압도당했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기 시작했습니다. 차갑고 습하고 불쾌한 바람이었습니다. 그 바람은 악귀에게서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우어어 악귀가 다시 소리를 냈습니다. 이번에는 더 컸습니다. 그 소리는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창문들이 덜컹거렸고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얼어붙었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서서 악귀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악귀는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 붉은 눈이 사람들을 하나하나 훑어보았습니다. 그 시선이 닿는 곳마다 사람들은 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100년이구나 악귀가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명확한 말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습니다. 100년 동안 이 좁은 감옥에 갇혀 있었구나. 그것은 팔을 뻗었습니다. 길고 검은 팔이 균열 밖으로 나왔습니다. 손가락은 사람의 것보다 길고 끝이 날카로웠습니다. 이제 자유다 악귀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섬뜩했습니다. 그리고 복수의 시간이다. 무당이 피를 토하며 일어났습니다. 안 돼 막아야 해. 그녀는 비틀거리며 다시 주문을 외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악귀는 그녀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검은 연기가 무당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내가 나를 가두려 했느냐? 어리석은 인간. 안 돼. 이장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늦었습니다. 검은 연기가 무당을 감쌌습니다. 무당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사람들이 급히 달려가 그녀를 안았지만 그녀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으하하 악귀가 웃었습니다. 누구도 나를 막을 수 없다. 이 마을은 이제 내 것이다. 마을 가장자리에서 낯선 불빛이 번쩍이기 시작했습니다. 푸르스름한 빛이 이곳저곳에서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악귀의 힘이 퍼져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물가에서 바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어어 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목소리가 겹쳐진 것 같았습니다. 저것들은 뭐예요? 누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노인이 창백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악귀의 하수인들입니다. 악귀가 부리는 것들 옛날에 악귀에게 잡혀간 영혼들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악귀만으로도 충분히 무서운데
이제 그 하수인들까지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포위된 것 같았습니다. 바닷가에서 형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물에서 기어나오는 그것들은 사람처럼 보였지만 움직임이 이상했습니다. 마치 인형처럼 뼈가 부러진 것처럼 움직였습니다. 으악! 누군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것들이 이쪽으로 오고 있어. 정말로 그 형체들은 천천히 마을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은 비어 있었습니다. 텅 빈 눈구멍에서는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집으로, 모두 집으로 돌아가시오. 이장이 소리쳤습니다. 문을 잠그고 나오지 마시오. 사람들은 혼비백산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밀치며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노인들은 아이들을 안고 젊은이들은 노인들을 부축하며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몇몇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무당처럼 쓰러진 이들, 그리고 너무 무서워서 얼어붙은 이들이었습니다. 악귀는 그 광경을 보며 즐기는 듯 했습니다. 도망쳐라 도망쳐봐라 하지만 소용없다. 이 섬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그리고 악귀는 천천히 균열에서 완전히 빠져나왔습니다. 그의 전체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끔찍했습니다.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지만 비틀리고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마치 여러 사람을 억지로 하나로 합쳐놓은 것 같았습니다. 악귀는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의 발이 땅에 닿자 그곳의 풀들이 시들어버렸습니다. 생명이 사라진 것입니다. 100년 동안 기다렸다. 악귀가 중얼거렸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의 후손들이여, 너희 조상들이 나를 가둔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는 마을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그의 뒤로는 바다에서 나온 형체들이 따라왔습니다. 마치 군대처럼. 집 안으로 피신한 사람들은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들은 악귀가 마을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절망했습니다. 끝났다. 누군가 울먹였습니다. 우리는 끝났어. 하지만 그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악귀가 마을 입구에 도착했을 때 그는 멈췄습니다. 그리고 돌하르방을 바라보았습니다. 돌하르방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비록 균열이 생기고 악귀가 빠져나왔지만 돌하르방 자체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너 악귀가 돌하르방을 향해 말했습니다. 너는 아직도 나를 막으려 하느냐? 돌하르방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돌하르방의 눈에서 미세한 빛이 나타났습니다. 악귀가 놀란 듯 했습니다. 아직도 힘이 남아있단 말이냐? 돌하르방의 눈에서 나오는 빛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악귀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벽에 막힌 것처럼. 이럴 수가. 악귀가 분노했습니다. 봉인은 깨졌는데 어째서? 집 안에서 지켜보던 노인이 깨달았습니다. 그렇구나. 돌하르방은 단순히 악귀를 가두는 것만이 아니었구나. 무슨 말씀이요? 이장이 물었습니다. 돌하르방은 마을의 경계를 지키는 수호신이기도 했던 거요. 비록 봉인이 깨져 악귀가 나왔지만 돌하르방이 서 있는 한 악귀는 마을 안으로 완전히 들어올 수 없는 거요. 사람들 사이에서 희망의 빛이 보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안전한 겁니까? 잠시 동안은 노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돌하르방의 힘도 무한하지 않소. 균열이 있는 한 그 힘은 점점 약해질 거요. 악귀는 돌하르방 앞에서 분노하며 포효했습니다. 으악! 그 소리는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마을의 집들이 흔들렸고 기와가 떨어졌습니다. 악귀는 도라르방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검은 연기가 도라르방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도라르방의 눈에서 나오는 빛이 그것을 막았습니다. 내가 나를 영원히 막을 수는 없다. 악귀가 외쳤습니다. 곧 너의 힘도 다할 것이다. 그때 이 마을은 내 것이 될 것이다. 악귀는 마을 입구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는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지만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기다렸습니다. 도라르방의 힘이 다하기를. 그리고 그의 하수인들도 마을 주위를 둘러쌌습니다. 그들은 마을을 포위했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 갇힌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집 안에서 떨며 지냈습니다. 밖에서는 악귀의 웃음소리가 들렸고 이상한 소리들이 계속되었습니다. 크크크 으하하. 아이들은 울었고 어른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진짜 공포는 이제부터라는 것을. 도라르방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눈에서는 미세한 빛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빛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스님이 도착하기 전에 도라르방의 힘이 다해버리지는 않을까? 아무도 답을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최악의 상황을 두려워할 뿐이었습니다. 사흘이 더 지났습니다. 마을은 완전히 포위된 상태였습니다. 악귀와 그의 하수인들이 마을을 둘러싸고 있었고 아무도 밖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식량은 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물도 부족했습니다. 우물은 마을 밖에 있었고 아무도 감히 나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도라르방의 빛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밝았지만 이제는 희미하게만 빛날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스님은 아직도 안 오시는가? 이장이 초조하게 물었습니다. 이미 일주일이 지났소. 누군가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게 아닐까요? 실제로 무슨 일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스님을 모시러 간 사람들이 돌아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악귀의 힘이 섬 전체를 뒤덮기 시작했고 외부와의 연락도 끊긴 상태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이대로 죽는 건가? 누가 우리를 구해줄 수 있을까? 그날 밤 도라르방의 빛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제 정말로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악귀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으하하! 악귀가 승리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드디어 내 힘이 다하는구나. 도라르방의 눈에서 나오던 빛이 깜빡거렸습니다. 마치 꺼져가는 촛불처럼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안 돼, 노인이 울먹였습니다. 이렇게 끝날 수는 없어. 그때였습니다. 마을 무당이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며칠 동안 쓰러져 있었지만 이제 깨어난 것입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몸은 약해져 있었습니다. 무당.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정신을 차렸소? 무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라르방의 빛이 거의 사라진 것을 보고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해볼 일이 있습니다. 무당이 말했습니다. 무엇을 하려는 거요? 이장이 물었습니다. 봉인을 다시 강화하는 것입니다. 무당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대가가 필요합니다. 대가? 무당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생명입니다.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안 돼. 그럴 수는 없소. 다른 방법이 있을 거요. 하지만 무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봉인을 다시 강화하려면 강한 영적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생명력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노인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죽으면 괜찮습니다. 무당이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이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이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이제 제가 마을을 지킬 차례입니다. 무당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부축하려 했지만 그녀는 손을 저었습니다. 혼자 가야 합니다. 아무도 따라오지 마세요. 무당 사람들이 울먹였습니다. 무당은 집을 나섰습니다. 밖은 어두웠고 악귀의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하수인들이 그녀를 둘러쌌지만 그녀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비켜라! 무당이 외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하수인들이 잠시 주춤했습니다. 무당은 돌하르방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악귀가 그녀를 보고 비웃었습니다. 또 왔느냐, 인간? 이번에는 죽을 각오를 한 모양이로구나. 그렇다. 무당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 마을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칠 것이다. 어리석구나. 악귀가 소리쳤습니다. 내 따위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무당은 돌하르방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는 품에서 칼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바닥을 그었습니다.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돌하르방님, 무당이 기도했습니다. 제 생명을 받아주소서. 그리고 그 힘으로 봉인을 다시 강화해 주소서. 그녀는 피 묻은 손을 돌하르방의 균열에 댔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몸에서 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푸른 빛이, 그것은 그녀의 생명력이었습니다. 으악! 악귀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막아라! 하수인들이 무당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늦었습니다. 무당의 생명력이 돌하르방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무당은 피를 토하며 주문을 외쳤습니다. 천지신명이시여, 이 몸을 제물로 봉인을 다시 닫아주소서. 돌하르방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약해졌던 빛이 다시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균열이 천천히 닫히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안 돼! 악귀가 절규했습니다. 그는 무당을 향해 공격했습니다. 검은 연기가 무당을 덮쳤습니다. 하지만 무당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주문을 외쳤습니다. 봉인아, 다시 닫혀라. 악귀여, 이 땅을 떠나라. 하늘에 번개가 쳤습니다. 콰광! 천둥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거센 바람이 몰아쳤습니다. 자연 자체가 무당의 의식에 응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돌하르방의 빛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균열은 점점 닫히고 있었습니다. 악귀의 형상도 점점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악귀가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돌하르방의 힘이, 무당의 희생이 악귀를 다시 가두고 있었습니다.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악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의 형상은 균열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하수인들도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비명을 지르며 바닷속으로, 땅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마을 주위를 감쌌던 어둠도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균열이 완전히 닫혔습니다. 돌하르방의 배 부분에 있던 그 금은 사라졌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돌하르방의 빛도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평범한 돌하르방이 되었습니다. 단지 바다를 바라보고 서 있는 무당은 돌하르방 앞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차가웠고 숨은 끊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무당, 무당. 그들은 그녀를 안고 울었습니다. 고맙소, 정말로 고맙소. 노인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구해주셨소. 해가 떠올랐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맑은 아침이었습니다. 어둠은 사라졌고 악귀도 사라졌습니다. 마을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의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무당의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참석했습니다. 그들은 울며 그녀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당신의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무당의 무덤은 돌하르방 근처에 만들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영원히 마을을 지켜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사라졌던 새 청년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가족들은 슬퍼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악귀와 함께 봉인 속으로 사라진 것입니다. 영원히. 마을 사람들은 돌하르방 앞에 새로운 금기를 세웠습니다. 돌판에 글을 새겨 돌하르방 앞에 세웠습니다. 이 돌하르방을 절대 만지지 말 것. 이는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이 아니라 악귀를 가두는 봉인이다. 함부로 건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그리고 무당의 희생을 기리는 제사가 만들어졌습니다. 매년 그날이 되면 마을 사람들은 무당의 무덤과 돌하르방 앞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10년, 20년 그 사건을 직접 겪은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전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손자에게, 어머니는 딸에게 옛날에 이 마을에 악귀가 나타났단다. 그리고 한 무당이 목숨을 바쳐 악귀를 다시 가두었지. 아이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리고 돌하르방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안에 정말로 악귀가 갇혀 있을까? 정말로 무당이 목숨을 바쳤을까? 어떤 아이들은 믿었고 어떤 아이들은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한 가지는 지켰습니다. 돌하르방을 함부로 만지지 않는 것을. 하지만 이상한 소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간혹 바람이 센 날이면 돌하르방 근처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것입니다. 낮은 울음 같은 소리 혹은 신음 같은 소리. 어떤 이는 그것이 바람 소리라고 했습니다. 어떤 이는 그것이 무당의 영혼이 마을을 지키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나이 많은 노인들은 다르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악귀의 소리다. 아직도 그 안에 갇혀 있는 악귀가 나오려고 발버둥치는 소리다. 그럼 또 나올 수 있나요? 아이들이 무서워하며 물었습니다. 노인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당의 희생으로 봉인은 더욱 강해졌다. 쉽게 깨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말을 멈추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것은 없다. 언젠가는 또다시 봉인이 약해질 수 있다. 그때가 되면 노인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돌하르방을 공경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의미였습니다. 그것은 수호신이 아니라 마을과 악귀 사이의 마지막 벽이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한 관광객이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돌하르방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와, 이 돌하르방은 표정이 특이하네요. 다른 곳과 다르게 무섭게 생겼어요.
마을 노인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 돌하르방은 특별하오. 함부로 만지면 안 돼오. 왜요? 관광객이 물었습니다. 노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저 안에 무언가 갇혀 있으니까요. 뭐가요? 알고 싶지 않을 것들이요. 노인은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관광객은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돌하르방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뭐지? 관광객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단지 바람만 불 뿐. 그는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뭔가 불길한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마을은 조용했습니다. 돌하르방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그를 비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아주 조용히 돌하르방의 눈에서 한 줄기 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마치 눈물처럼. 그것은 이슬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눈물일까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단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돌하르방은 여전히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을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가 나오지 않도록 지키는 것을. 그리고 사람들은 여전히 말합니다. 저 돌하르방은 마을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언가가 나오지 않도록 지키는 거다. 그 말은 진실입니다. 지금도 이 순간에도 돌하르방은 그 안에 갇힌 악귀를 지키고 있습니다. 언젠가 먼 미래에 봉인이 다시 약해질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때가 되면 또다시 누군가 희생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평화입니다. 무당의 희생이 만든 값비싼 평화입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돌하르방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부릅뜬 눈으로 바다를 바라보며, 그리고 깊은 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돌하르방의 균열이 있던 자리에서 아주 미세하게 빛이 깜빡입니다. 마치 무언가 살아 숨쉬는 것처럼, 마치 무언가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가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